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간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계명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결혼 관계 밖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결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바로 떠남과 연합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떠남, 그리고 연합.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 후에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지금보다 어쩌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어머니에게는 우리를 추적할 휴대폰도 이메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연결고리 속에서 진정한 떠남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를 넘어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였지 아담과 다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결혼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적인 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자녀를 낳고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기르는 신성한 목적을 가집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적 사상들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을 공격하고 특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을 무가치한 것처럼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경건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신성하며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와 남편에게 헌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의로운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은 성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성적인 결합은 언약을 인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의 요소는 피를 흘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암송아지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와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시며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피의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언약이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여 첫날 밤을 치를 때 흘리는 피는 바로 그 결혼 언약의 인침이며 평생 동안 그들을 묶는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적인 연합은 이처럼 거룩한 언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치 으깬 감자를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기 두 개의 단단하고 개성 넘치는 감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생각과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결혼 초, 아내는 불평합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3번씩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나를 무시하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이 이럴 거라고 했어. 남편도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당신이 해주는 음식은 걔도 안 먹겠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군.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단단했던 감자는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이라는 뜨거운 물에 던져집니다. 그 안에서 푹 삶아지고 으깨어지고 서로 뒤섞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마침내 두 감자는 완전히 하나가 된 부드러운 으깬 감자가 됩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말투도, 모습도 서로 닮아갑니다. 정체성은 사라지고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준을 높이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구약시대에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음욕을 품어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음란한 잡지를 보십니까?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간음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음란물을 제거하십시오. 침대 밑에 숨겨둔 잡지들을 버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셨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가정이 수십 년에 걸쳐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리에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도시는 범죄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유령 아버지 현상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린 아버지, 곁에 없었던 아버지, 그들을 거리의 폭력에 내맡긴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아이들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 삶은 살아갈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한 신문에 실렸던 실화가 있습니다. 도덕적 규범을 비웃으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던 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가득 찬 아파트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자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덕률이라는 것을 소심한 사람들을 겁주어 착하게 만들려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라 비웃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사망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 땅에서 겪는 지옥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간음은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갈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는 마음에 평생 채워지지 않을 구멍을 안고 정서적인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간음이 금지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결혼 가능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이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에게 당신의 순결을 내어줄수록 당신이 꿈꾸는 진정한 왕자님을 만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는 결국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정복지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여,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의 순결을 바쳐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그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당신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당신의 순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위기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재정이 되고 사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그 끔찍한 결과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간음이 금지된 또 다른 이유는 성병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적인 무질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고 여러 명의 파트너를 만난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그 사람 한 명과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났던 수백 명의 과거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병이 불길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 비도덕성에 대한 예방주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7번째 계명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도덕적인 삶을 사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성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에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성적으로 불결하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셉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유는 많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 타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2년간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어리석은 바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저 아이가 나의 챔피언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가장 위대한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충성했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감옥에서 펜트하우스로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슬픔의 칼이 그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은 강간당했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손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피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성전 건축의 꿈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7번째 계명이 당신의 생명과 결혼, 정서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 어머니께서는 아들 넷을 키우시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말아라. 결국 내가 데이트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술을 끊지 못한다면, 직업이 없다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요구하십시오. 지금 변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떠나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발견하게 될 가장 위대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것을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구슬이 햇빛에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것은 평범한 구슬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은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천 명의 기도를 통해 모든 암세포를 정복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여러분을 가로막는 열이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충분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육체의 질병, 깨어진 결혼관계, 두려움과 분노, 원망의 감정, 분열과 쓴뿌리로 가득한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적을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적을 간구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어진 결혼이 회복되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연합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이 정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연합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각성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입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기록되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며 모든 저항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의가 악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